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말씀인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 방향, 여러 모로 설명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제물로 드렸다, 혹은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을 가져가면 대제사장이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값을 그 제물이 감당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예수님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성소를 보면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있고, 또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쪽에 가면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뒤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돌판, 이게 들어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럼 죽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자기를 먼저 제사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근데 이제 그 지성소의 법궤가 뭐냐면, 거기가 시은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은소. 은혜를 받는 장소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 의뢰받는 그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새 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물 대신 예수님이 다른 제사와 다른 것이 뭐냐? 그것을 10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이제 별건이죠. 이 건으로 잘못했으면 이 건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저런 잘못으로 제사를 드리면 저런 잘못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제사장마다 매일 섬기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죄가 있는 것이고, 그건 각각 건마다 제사를 드렸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속죄 은혜를 누굴 대상으로 썼냐면 이런 제사 의식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사가 필요한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제사를,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고, 다른 구약시대의 제사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한 번에 여기 영원한 제사,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기도회 때 기도했지만, 우리가 주변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시달리죠.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가려니 그게 껄끄럽단 말이죠. 기도도 안 되고 입이 기도가 안 떨어져요. 제가 죄 있는 걸 알면. 어떻게 하죠?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엉거주춤한 자세인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예수님 우리를 사셨으니 어떻게
죄가 있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아니 정말 죄를 지었으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하지 말라는 진지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자기 죄를 느끼면서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그게 뭐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있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아파하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그나마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노파심에 그냥 제가 처음에 가끔 말씀드리는 게 대학생 때인데 귀에 말씀이 들리긴 들렸어.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거 좋다.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죄 짓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월화수목금토 죄 짓고 죄 회개하고 이거 괜찮네. 정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죄가 나를 죽이는구나 하는 것을 모르고 죄의 낙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은 모르고 죄 용서함만 받으니까 월화수목금토 죄 짓고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어떻게 금방 잘 되는지 몰라. 그러고서 두려면 회개해야지. 근데 그런 것이 반은 맞았지만 회개한다는 말은 죄 용서함의 얘기는 들었지만 그 죄 용서함에 있는 죄에 대한 심판 또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것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고통이고 죄가 가장 큰 인생의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저와 같은 그런 실수 잘못된 죄 용서에 대한 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게 필요한데 그 죄 용서함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한 또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신을 제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시는 제사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여기 19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인데 죄인이어서 각 별것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한 온전한 속죄제사를 드셔서 다시 제사를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함께 나가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새 길을 여셨다고 볼 수 있는데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했던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유명한 얘기죠.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휘장은 사람은 서로 찢을 수 없이 튼튼한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밑에서부터 사람이 찢으면 휘장이 이제 텐트니까 장막이니까 성막이니까 위에서부터 찢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실제로 아래서부터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거든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에 갈 때 휘장으로 거룩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거룩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여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의죠.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거 중요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 일을 안 들으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제 성경에 빨간색이 쳐져 있거든요. 그 마음에 악한 양심, 내가 약한 양심이 있을 때 어떻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죠? 핏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신비하잖아요. 내가 나쁜 양심이 있으면 나쁜 양심을 벗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에 뿌리셔서 제 악한 양심이 온전케 되게, 바뀌게,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적 기도예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거,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내 결심도 물론 중요하고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는 자의 영을 소송시킨다고 했어요. 회개는 자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싶을 때 우리는 계속 회개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 보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양심의 뿌림을 받아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22절 후반에 보면 이제 잘 쓰는 기도 용어인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뭘까 하는데 그 위를 보면 알 수 있죠.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참 마음은 뭡니까?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온전한 양심, 그런 태도로 주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23절에 우리의 믿음의 도리인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한 온전한 제사가 되신 거고, 그걸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렇게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고,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 이제 10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혹은 모든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십자가에 자신의 제물이 되어 한 번에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속죄가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그 마음의 피부를 받아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들, 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